샬롬. 한 주간을 마무리하며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기다리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토요일에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보내는 마지막 당부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입니다. 교회의 성도들 또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전한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실천하는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초보 신앙인들입니다. 바울은 두 차례에 걸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 대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감사와 격려 그리고 신앙 생활에 필요한 명확한 지침들이었습니다. 또한 두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가족 공동체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모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이든 현대 사회이든 부모의 역할은 자녀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는 어린 시절에 형성된 습관이나 성격이 나이가 들어서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어릴 때 길러진 습관과 성격은 평생 동안 영향을 미치며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교훈을 담고 있죠. 따라서 무언가를 함께 시작할 때는 명확한 지침에 따른 교육과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과 훈련은 반드시 부모가 가지는 진심 어린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부분에서 편지를 읽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면서도 부모의 마음으로 당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 당부의 핵심은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명확한 지시, 즉 주 예수의 복음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을 지적하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며 게으름을 피우는 모습을 묵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만약 이 편지대로 그렇게 하면 그도 자신의 행동을 다시 돌아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를 적대시하지 말고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를 불러 앉혀 문제를 함께 상의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당부에는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대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의 행동을 단순히 방치하면 그것이 습관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부모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에게 때로는 벌을 주어야 할 때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모라면 분노나 울분에 휩싸여 벌을 주지 않고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필요한 제재를 가한다는 어려운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말과 행동으로 올바른 길을 가르치려 노력하며 때로는 엄격한 훈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잘못을 깨닫게 하고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은 오히려 사랑이 부족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은 상황에 따라 문화마다 그리고 가족마다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염두에 둔 것은 조밀하고 긴밀한 소도시인 데살로니가에서 교인들이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특정한 행동을 아이들이나 식구들에게 가르치는 적절한 훈련 방식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훈련 대상자를 공동체 밖으로 내쫓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한 가족이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본보기로 보여주고 편지로 명확히 지시한 내용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 훈련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그들이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훈련에서 가장 단순한 방법은 문제를 일으킨 아이를 한 가정에서 자신의 방으로 보내거나 따로 마련한 식탁에서 식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공동 생활 속에서 잠시 배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대로 현대 교회에서 적절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권징이라는 제도를 통해 자신의 회개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교회 공동체의 가치보다 자신의 자존심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곤 합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교회를 찾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습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방치하더라도 교회에 가지 않거나 그들을 만날 가능성이 많은 장소를 피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작은 소도시였기에 서로 만나지 않을 수 없었고 다른 교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한 가족이나 작은 마을처럼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만약 교인 전체가 주 예수의 복음에 대한 충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신앙적인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족 전체가 노력하듯 교회 공동체 전체의 훈련이 필요하고 그 훈련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이가 이를 받아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점을 사도적 권위를 바탕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도적 권위는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권위는 건전해야 하지만 지나친 권위는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저는 이를 교회 내 목사에 대한 의존도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가 결정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모든 사소한 일에 목사의 결정을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교회 지도자인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순서부터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규범에 이르기까지는 누군가가 명확한 결정을 내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명확한 권위 구조가 없다면 그 자리는 특정 인물의 힘이나 큰 목소리가 대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명확한 권위 체계는 언제든 남용될 위험이 있지만 무정부의 혼란처럼 복음에서 벗어나 무질서하게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러한 권위를 부여하셨다고 믿으며 그 믿음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 권위는 교회를 지배하거나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묘목이 혼자서 굳건히 설 수 있을 때까지 막대기에 묶어 보호하듯 교회가 안전한 범위 안에서 지켜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질서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아래에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바울이 16절에서 증언한 것처럼 평강의 주께서 때와 상황에 따라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며 주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가 자신이 직접 쓴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바울의 말과 행동, 글 속에는 결국 은혜가 그 근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축복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당시를 기준으로 약 25년 전만 해도 예루살렘 외곽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주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커녕 나사렛 예수의 이름조차 들어본 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의 중요한 도시인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는 존귀한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강력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왕이자 주님으로서 우리의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삶에 그리고 세상에 동일한 은혜를 기꺼이 부어주시려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합당한 사랑과 신실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감사와 희망이 넘치는 삶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위더스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